처음에 하실 때 진짜 뭔지 모르고 시작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 알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좀 할 거예요. 우선 창세기에 우리가 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나, 그거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풀 수 있는 것은 에베소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입니다. 자,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시로다 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느냐, 곧, 중요하죠, 곧 창세 전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뭘 했다? 창조. 이게 중요해요. 창조의 목적이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또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뭐만 게 있었어요? 말씀만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가 됐어요? 육신. 그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으로 된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제일 최초가 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피조물인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또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택하신 자들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 계획은 끝났어요. 그죠? 구원 계획은 끝났으면 이 우주 창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할 자 구원 다 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종말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종말론은 이 세상이 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없어지면 뭐만 남게 돼요? 또다시 뭐만 남게 돼요? 말씀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본질이냐? 예,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은 뭘 뿐이에요? 현상.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추구하지 말아라. 본질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왜? 이거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 목적 자체가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에베소서 바울이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던 목적이, 창조 목적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이미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장으로 그냥 가봅니다. 쭉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부터 제가 설명했어요. 자,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일종의 선포입니다, 선포.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근데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냐,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데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믿을 것 같죠. 세상 사람은 진짜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막히면은 성경이 다 얽히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는 믿음이 없이는 전부 다 거짓말이 무진장 많아요. 사기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읽을 때 웃었어요. 정말 웃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오셔서 저를 체험했지만 그날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보고 웃음 나더라고요. 어리석은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다가 점점 나가면서 거짓말만 어떻게 많이 하시는지. 가만 갈수록 거짓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가니까 뭐예요? 다말하고 유다하고 그 사건을 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해서 읽다가 38장 읽으면서 덮었어요, 사실은요. 해도 너무 하시는구만. 거짓말도 인간해야죠. 제가 뭘 얘기했는지 국민학생도 안 믿겠죠, 하나님. 그랬어요. 국민학생들 믿겠어요, 이거요? 국민학생도 안 믿어 코웃음 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능력이에요. 이 믿기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믿음으로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네. 자, 2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전부 다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가득 차 있어요. 이 기품 위에 있는 건, 이 기품 위에 물만 가득 차 있고 묻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들의 신명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한번 짚어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창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조가 어떠니, 여섯째 날이 뭐 6천년이니, 이것이 6억만 년이니,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창조의 목적으로 썼으면 6일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였느냐, 이 말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의미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창조에 대해서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느냐가 6일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 안식하면서 제가 아까 숫자 개념을 생각할 때 6일 창조하고 거기 플러스 1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한 우리 인간 재창조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벌써 6과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일까지 창조하고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전부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만 봐야 되느냐? 잘못 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실현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지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셨죠? 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면 이르시되가 가라사대로 옛날 성경 돼 있죠. 근데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사실은 더 위험 있죠. 네. 가라사대는 이 선포잖아요. 이르시되 하는 좀 힘이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니 옛날 성경이 사실 더 힘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보다 이 개혁 성경 보면 좀 약간 좀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르시되 가라사대인데 말씀하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빛이 있으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뭐가 있었어요? 빛. 아, 근데 이 빛이 이제는 문제라.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 빛이죠. 그렇다고 하면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 하나님과 2절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또는 3절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 창조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보여져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본 뜻이 아니고 이거는 구약은 전체가 거의 비유입니다. 구약은 전체가 비유입니다. 어떤 건 비유고 비유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구약은 전체가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 수건을 벗기면 신약에서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많은 서신서들이 이것을 많이 벗겼습니다. 그것이 벗긴 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이죠.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 것이 여러분 왜 열렸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 예수님과 누구와 같이 있어요? 성령. 그러고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사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요 사역. 사역 안 하기 전에 지금 뭐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장면에 누구누구 모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우주 만물 창조해듯이 이 세 분이 또 이제 누굴 창조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창조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마태복음 열었으니까 어차피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이 창세기 1장을 푸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자, 계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계셨죠?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빛을 누구로 보고 있어?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죠? 빛이 어둠이 비쳐가지고, 우리 창세기에는, 1장에는 빛이 이제는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빛이 먼저 창조되고 나서, 이제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이 세상에 비춰서 우리가 이 빛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며 묻이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바다 속에 깊은 무에 있지만 깊은 무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은 제가 전부 누구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설명한 거나 제가 설명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성경은 누가 썼느냐? 성령의 감동을 썼다고 그래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네. 성령의 감동을 썼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중요하죠, 이것이. 이것이 잘못 인식되면은 우리가 성령론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령은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이 성경 기록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이 성경을 만든 그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내가 기록해 놓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시켰죠? 성취시켰죠? 네, 여기 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성취시켰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시켰으니까 이 성령이 와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기록된 대로 와서 죽었고, 이제는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가 왜 죽었으면 다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누가 쓴 거예요? 성령. 그렇다고 하면 이 원리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기록된 대로 움직이면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성령이 기록했어요. 그럼 성령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죠. 틀림없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 지도, 편달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론에서 잘못되면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성령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야? 아까 영혼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 영이 살리는 건데 복음을 다시 안 하면 이 복음 같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각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심어주질 못하는 거죠.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지금 성령, 제가 2절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는데 2절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은 이 수면 위에서 이미 성령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창조를 뭘로 했느냐고요. 창조 재료. 창조 재료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이르시대요. 그래서 재료는 뭐예요? 말씀. 왜 그럼 이 창세기부터 왜 이 말씀 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지 말씀을 창조했는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건져내시고 말씀이 주라니까요. 기독교는. 근데 사단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나오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뭐예요?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틀어 버리는 거죠. 말씀 비트는 거예요, 그냥. 말씀 비틀어 가지고 말씀으로 유혹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뭐 들고 나와요? 말씀 가지고 들어나와요. 예수님한테 말씀 가지고 들어요. 그 시편 91편 가지고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만 죽지 말라. 그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창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이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빛이 예수님이죠. 이 빛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눠져요? 어둠과 빛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빛으로 나온 거고,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간 자는 이제는 어둠이로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 해석에 문제가 많은 거죠. 사제 흑암이 깊음 위에 딱 해가지고 이 사제 깊음은 사단의 처소가 되죠.
나중에 바닷속 깊은데 사단의 소술 깊은 음부, 고래 속에 들어간 거, 짐승, 니오야단, 악어, 많이 나오죠. 비유가. 그게 바닷속에 있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기품에 때는, 그래서 여기요, 기신론? 그죠? 기신론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있죠? 우리 이단이라고 하지만. 예. 그죠? 거기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자식이 기신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것은. 근데 여기 해석이 1장 2절부터 해석이 잘못돼서 전부 다 기신론으로 전부 다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맨날도 기도가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거 외치고 선포하는 게 그들의 전체적인 기도예요. 왜? 귀신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물러가면 된다 가지고 막 물러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뭐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 승리예요. 말씀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말씀이 정결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예요. 구약 전체를 얘기해서 거기서 전부 다 직결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우주 만물 창조와 더불어 우리 신약을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자, 중요한 단어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그대로 되니라예요. 뭐대로? 종류대로요. 자, 그대로 되니라는 것은 정말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대로 돼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음이에요. 구약 전체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는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 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고 건너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뭐예요? 베드로가 어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는 게 이게 깊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화가 되면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건져내는 건 아니고 기도로 건져내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자인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뭐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네가 믿고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내가 너한테 약속했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게 우리들 기도예요. 그럼 우리들 기도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얘기해요.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란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아버지가 너한테 한 약속에 말씀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한테 사기치겠냐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준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워준 거야. 안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거하지 않고 그냥 허황된 내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내 중심으로 믿음이 시작되면 단축훈련부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어떤 환경이나 어디에 가면 그건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말씀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